아멘. 오늘 말씀은 그 8번째 재앙인 그 메뚜기 재앙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야훼 신앙과 거짓된 잘못된 신앙이 무엇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야훼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초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17절 말씀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7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는 하지만은 그 신앙적 동기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번만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죽음, 이 문제만이 지나가고 면하면 된다.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17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신앙적 동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신을 요청하고 있는 신앙. 신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부르고 위탁하는 그러한 신앙이 샤머니즘이요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신앙적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는 전혀 없이 신과 타협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신앙.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면 내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흥정하듯 타협하는 신앙적 동기가 오늘 이 17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적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 흥정하듯이 타협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게 하나님은 더없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위탁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내 앞에 있는 필요만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동기는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나쁜 신앙적 삶을 유발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게 될 때는 내 자신에 대한 변화가 없고 죄로부터의 돌아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삶의 변화가 그러한 신앙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내가 이번에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앞에 우박 재앙이 있을 때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으니 이번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우박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강팍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 메뚜기 재앙을 겪고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번만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변화가 없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변화가 없이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이어지는 그런 삶, 그런 신앙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투 끝에 왕이시여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 전리품들을 다 소멸하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오시고 그 짐승들을 끌고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했더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또 꾸짖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야? 이번은 또 내가 잘못됐다. 끊임없이 사울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와 돌아섬이 없이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의 관계에서 그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뒤에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우상 숭배를 섬기는 신앙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는 끊임없이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섬이 없고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신앙적 동기는 우리의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마비시켜 갑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양심이 점점 강팍해지고 무뎌지게 되었고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지나가는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조그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느끼게 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 같은 일들을 8번, 9번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양심이 무디어져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잘못된 신앙의 결정적인 해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져 가고 양심이 회복되지만 어리석은 신앙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인 것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17절 말씀은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은 동사가 맨 끝에 들어가 있습니다. 떠나게 하라.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동사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명령해서 이 재앙,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바로가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너희 하나님께 시켜서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요구를 신에게 명령하는, 그래서 신을 조절하고 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거짓된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풍요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명령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대가로 지불했으니 너도 마땅히 나에게 이러한 대가를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신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전세가 많이 불리해졌을 때
한 번은 국회에서 모든 신하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동의를 했더니 그 중에 한 강요가 그런 청을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세우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자는 요청입니다. 그때 링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바꾸자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고 기도합시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로와 모세의 신앙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신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맡기고 위험을 감수하며 위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를 가르치는 교훈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야훼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바로와 같은 잘못된 신앙적 동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훼 믿음의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적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제2의 모세와 같고 아론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적 동기가 무엇인지, 참된 야훼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죄로부터 변화되어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간순간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참된 신앙 속에서 바른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은혜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합당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